일어서서 찬양한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아름다운 은혜가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우리 사람이 볼 때도 그런데 우리 사랑하시는, 생명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고 기쁘게 보셨을지 또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기쁨으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말씀은 사실 앞에 8장부터 이어지는 연보라는, 요즘은 흔히 헌금이라고 표현을 하죠. 사실은 연보라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마다 모일 때에 특별히 연보를 하게 되는 전통도 여기에서부터 나왔다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배경을 말씀드리면 8장 시작할 때 보면 마게도냐 교회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고린도 후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는 그리스 반도의 남부지역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그 그리스 반도 북쪽 지역 마게도냐 지역, 그 마게도냐 교회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았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지역들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에 대해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이 무엇을 했냐 하면 8장 2절부터 함께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시면 너무나 많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데 능히 짐작할 수 있는 바입니다. 빌립보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 그 귀신 쫓아냈다가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봉변을 당한 곳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또 어떠했습니까? 사도행전 보시면서 함께 나누었지만 그곳의 유대인들이 다 대체로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적대적인 행동을 했지만 유별나게 적대적으로 대적했던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러한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을 지켜간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는 한마디로 짧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8장 2절 중간에 보시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마게도냐 교회의 두 가지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넘치는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 그런데 또 한편 그들은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다. 유대인들로부터 둘러싸여서 그곳에서 세워진 유대인 출신, 또 사실은 더 많은 이방인, 그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인해서 핍박당하고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극심한 가난이 있었습니다. 애초에 예수 믿게 된 사람들 자체가 그렇게 부유한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마게도냐 교회들이, 그런데 그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역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넘치는 기쁨과 풍요로운 부요함, 이렇게 하면 말이 되는데,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연보를 더욱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체 문맥 속에서 보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는 다른 형제들의 아픔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생을, 이 세상, 이 땅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베풀 것 같지만, 또 그런 분들도 실제로 있지만, 또 많은 경우에는 가진 것 없지만 내가 고생했다는 것 때문에 고생한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가진 것 없지만 가진 것 그냥 한 푼 두 푼이라도 더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오히려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가운데 많이 있음을 우리는 또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마게도냐 교회들이 그러했습니다. 가난이 극심했는데 그 속에서도 여기 중요한 우리 예수 안에서의 비밀이 있죠.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넘치게 그들은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가난한, 극심한 가난이 재료가 되어서 그 넘치는 기쁨이 연료가 되어
더 넘치는 연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연보를 했느냐 하면은 이것은 그냥 그 교회에서 헌금이 많이 거쳤다, 재정이 든든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사용되는 용도의 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 유대 지역의 교회, 더 극심한 가난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과 유대 교회에 후원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모은 연보입니다. 제가 수요일이나 사도행전 진행하면서 몇 번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도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벽이 허물어지고 하나 되었다는 그 에베소서 2장의 말씀, 주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그 모든 막힌 것, 율법으로 원수되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무너지게 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결실로 나오는 것이 바로 이방인 교회가 유대인 교회를 헌금 연보로 돕는 사역이었기 때문에 사도는 이것을 특별히 중요하게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왜 마게도냐 교회 이야기를 하냐 하면 그 다음 9장에 와서 보시면 원래는 아가야가 바로 고린도가 중심이 된 그 남부 지역을 일컫는 것입니다. 아가야, 고린도 교회가 오히려 마게도냐보다 1년 전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하며 연보를 모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 교인들 때문에 마게도냐인들이 아주 동기부여를 받아서 그래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저 고린도인들의 그 사랑과 열정을 우리도 배우자 하면서 후발주자로 마게도냐인들도 연보를 모으기 시작했는데, 지금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가 말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고린도전서나 후서나 그 배경 속에 사도 바울로 인해 세워진 교회였는데 그 속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서 결국 한마디로 교만병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등장한 그런 배경을 고린도 전후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예 대놓고 사도 바울의 복음,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오직 그 보혈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핵심 자조차 부정하려고 유대교의 그 뿌리를 가지고서 바울의 그 복음을 부정하기 위해서 바울을 의도적으로 비방하고 무너뜨리는 거짓 교사들까지 침투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진행하고 있는 이 연보 운동도 분명히 고린도 교회가 먼저 시작했는데 그 여러 가지 움직임 속에서 시들해지고 멈춰지고 중간에 좌초될 위기가 있을 수 있음을 사도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8장 앞에서 마게도냐 교인들이 얼마나 뜨거운 열정으로 계속 연보를 모으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장에 와서 사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그 마게도냐인들보다 먼저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먼저 시작했다면 이제 그 아름다운 마무리를 이제 잘 맺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이 서신을 통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준비하고 있을 것을 내가 믿지만 혹시나 그것이 중단되어서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내가 다른 형제들과 함께 여러분 방문했을 때 내가 고린도 교인들 여러분들에 대해서 다른 성도들에게 자랑했던 것이 부끄러워지고 무색해질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리 편지로 여러분이 다시 끝까지 힘을 내어 준비할 수 있도록 이 편지를 보냅니다. 라는 그러한 내용이 8장과 9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여전도의 연합 헌신 예배에서 연보를 헌금을 많이 내자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가 이 연보 이야기를 하는데 늘 사도 바울은 핵심 근원으로 파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겉에 보이는 그 특징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속의 본질, 그 뿌리를 늘 바라봅니다. 이를테면 고린도전서에서 분열하고 다투고 있는 그들에게 좀 싸우지 말아라, 그냥 그렇게 그 표면적인 치유책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놓치고 있지 않느냐, 그 십자가로 돌아가는,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연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중심에서 정말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8장 9장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었지만 앞에 8장에
이것을 한번 읽어봅니다. 8장 5절 말씀입니다. 8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마게도냐 교인들이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연보를 모을 수 있었던 비밀이 무엇인가, 그 동력이 무엇인가 했더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연보를 우리에게 주는 것 이전에 먼저 일어난 일이 있었는데, 바로 8장 5절 지금 읽은 그 중간 부분 말씀처럼 그들이 먼저 무엇을 했는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자신을 주께 먼저 드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보를 바치는 것 이전에, 연보를 사도 바울에게 혹은 예루살렘 교회에 드리는 것 이전에 먼저 이루어진 일이 무엇인가? 자신을 주께 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연보를 모으는 운동이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중단되는 가운데 사실 그 뿌리에는 사도 바울 자체가 싫어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라면 사사건건 방해하고자 하는 그런 세력도 있었겠지만, 그 숨겨진 것 위에 표면적으로 사람들의 명분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런 불평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야, 이게 뭐냐? 우리도 넉넉치 않은데, 우리도 힘들고 가난한데 우리 것을 다 골수까지 뽑아서 저 예루살렘 교회 돕는 게 도대체 뭐가 좋은 일인가? 저들을 채워주고 보충하면서 우리가 꼭 이렇게 곤고해지고 핍절해지는 게 이게 옳으냐?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는 무엇을 말합니까? 8장 12절부터 제가 함께 읽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8장 12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지금 이 연보를 하는 것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없는 것을 강제로 주님이 탈취하시고 없는 것을 딱딱 긁어 모아서 하시는 그런 게 주님의 뜻이 아니다. 할 마음이 있으면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된다. 없는 것을 억지로 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이어서 13,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그런 불평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를 곤고하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다.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14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마지막 인용한 말씀은 출애굽기 그 만나를 거둘 때의 이야기를 인용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몇 배로 긁어 모아 놓으면 많이 먹을 수 있겠지 하고 막 열심히 긁어 모았고, 어떤 사람은 움직임이 굼떴는지 아니면은 좀 서툴렀는지 아무튼 많이 그렇게 거두지 못했는데 정말 신비하게도 많이 거뒀다고 생각한 사람도 가서 저울에 달아보니까 자기 식구 머릿수만큼 딱 거뒀더라는 것입니다. 좀 제대로 거두지 못해서 야, 우리 식구들 이거 먹기에 너무 부족하겠다 생각하고 저울에 달아봤더니 또 역시 그 행동이 굼뜬 사람이었지만 그가 적게 거둔 것 같았지만 역시 그 사람 식구 수만큼 딱 알맞게 거두어졌더라 하는 것이 출애굽기 만나를 거두는 그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자체가 기적이지만 만나를 거두는 과정에서도 일어나게 하신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을 인용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이 너의 없는 시간 쪼개서 뺐고 너의 물질 딸딸 긁어서 뺐고 너를 손해보게 하고 너를 고통스럽게 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기쁘게 채워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아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실제 사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무언가 지금 시험이 들어와서 내가 무언가 기쁨이 빠져서 기쁨이 사라져서 그렇게 나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것일 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곤고하게 하고 핍절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해서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채워주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다.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전도의 회원 그리고 우리 온 성도 여러분들도 뭐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다가 그런 생각이 혹시 비슷하게라도 들 수가 있습니다. 야, 나도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 내가 내 신체적으로나 내 경제적으로나 내 지금 삶의 상황이 말이 아닌데 내가 지금 뭘 헌금을 하고 뭘 봉사를 하고 이럴 정신이 어딨냐, 그러면서 안 하거나 아니면 하기는 하는데 늘 마음에 바닥을 치는 그 메마른 윤활유가 있으면 소리가 없이 문이 잘 열리고 바퀴가 잘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속에 계속 윤활유가 바닥나서 삐그덕대는 소리를 계속 느끼면서 그래도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봉사하는데 그 마음의 기쁨이 사라진, 혹 그런 상태를 잠시 동안이나마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다.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비록 마게도냐 교인들도 부유하지 않았고 형편이 넉넉지 않았고 오히려 가난, 그냥 가난도 아니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때에 지금은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다른 이들의 부족함을 채우는데 사용했는데,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언젠가는 또 내가 부족하고 핍절할 때에 다른 사람의 넉넉함을 통해 나를 채우시는, 바로 그래서 서로 나누게 하고 서로 균등하게 하고 서로 함께 살아가게 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아까 8장 5절 말씀드린 자신을 주께 드리고, 내 마음에 시험이 들다든지 내 마음속에 윤활유가 없이 삐그덕대는 소리가 난다든지 열심히 달려가고는 있는데, 야,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놈들은 왜 이렇게 안 하나, 나만 혼자 일하는 것 같네, 혹시 이런 생각이 들 때에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내가 나를 먼저 주님께 드리는 것을 놓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보 헌금이나 우리의 봉사나 우리의 섬김이나 그 모든 뿌리, 근원, 출발점은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지금 불평 혹은 어려움, 무언가 바닥을 치면서 메말라 있는 것을 느낀다면 내가 지금 나를 주님께 드리는 것에서 무언가 실패하고 있거나 무언가 삐그덕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하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가게 됩니다. 주님께 나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것은 바로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주님이 나를 곤고하게 하셔서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신다라는 생각 때문에 나 혼자 죽도록 일하고 봉사하는데 다른 사람은 띵까띵까 놀고 봉사하지도 않는데 그냥 내가 일해서 지금 우리 가정도 돌아가고 이 교회도 돌아가고 왜 딴 사람들은 다 아무것도 안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에 내가 나를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아야 하는데 왜 우리가 주님께 주님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가? 오늘 9장 8절 말씀입니다.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나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머리로는 부정은 못하겠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정말 그런 하나님입니다라고 선뜻 마음 깊이 동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9장 8절 말씀은 실은 아까 오전에 나눈 주일 예배 그 에스라 1장과 3장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연결된 본문이고, 요즘 주일 오후 예배는 웬만하면 오전 예배와 연결된 본문을 나누는데 또 마침 우리 헌신 예배에 적합한
주제라고 생각되어서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에스라 1장 3장에서 스토리, 이야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 메시지를 표현하고 있었던 것이 여기에 노골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9장 8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9장 8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단어가 두 번 반복되면서 서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넘치게 한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처음 넘치게 하는 것은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데, 넘치게 부어주시는데 그 목적이, 그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 그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우리가 모든 것이 넉넉하여, 돈이 많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모든 것을, 이 세상을 좌지우지 흔들 수 있는 무슨 황제와 같은 권력을 가졌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풍요롭고 내 마음이 온전히 나를 주님께 드림으로써 주님 안에서 부요함, 주님 안에서의 넉넉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에, 그 넘치는 은혜를 누림으로 인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하시는가?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라 말씀에서는 간접적으로 드러나 있었지만 여기 고린도후서 말씀에서는 아주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감히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감당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아무 받을 자격 없는 넘치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도 그 넘치는 은혜의 손길에 붙들려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넘치는 은혜로 부어주시면서 우리를 어떤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는가?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명하고 계시는가? 내가 차고 넘치게 너에게 베풀었으니 너도 차고 넘치게 응답하여라. 넘치게 은혜를 주시면서 넘치는 기쁨으로, 넘치는 감사로, 넘치는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대하고 원하시고 명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은혜, 넘치는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불평과 유난류 없이 삐그덕대던 내 마음의 소리를 멈추고 다시 풍성하게 기름칠을 한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를 드린 인생은 내 곁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 또한 내 생명과 내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하고 섬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넘치는 은혜와 우리의 넘치는 봉사와 선행이 결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음을 기억하시는 주님의 사랑받는 따님들, 그리고 아드님들,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음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주님 기뻐하시는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차고 넘치게, 넉넉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로 이것을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연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신앙생활, 영적인 삶의 원리입니다. 실제로 농사를 지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씨앗을 적게 심었으면 적게 거두는 겁니다. 많이 심었으면 많이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넘치는 기쁨으로, 하나님, 제가 오늘 섬기고, 제가 오늘 일하고, 제가 오늘 헌금 드리고, 제가 오늘 나의 모든 시간과 물질을 바쳐 헌신 봉사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억만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래도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에 억만분의 1도 안 되는 그것이라도 나의 마음과 나의 몸으로, 나의 행동으로 주님께 드리기 원하여, 주님,
저는 오늘도 주님을 섬깁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내 곁의 형제 자매들을 섬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우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넘치는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마지막 읽는 이 말씀을 평생 우리 마음에 가슴에 간직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8장 9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8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분이 우리를 위해 생명 내어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과 죽음으로 들어가심으로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의 풍요로움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풍요로운 은혜를 받은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삐그덕대는 기름칠 없는 그러한 섬김이 아니라 넘치는 기쁨으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달려가는 아름다운 섬김으로 달려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